선한 싸움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잠깐 복습할게요.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누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 에베소 교회 침투해 있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그 잘못된 교훈, 잘못된 신앙의 모습하고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뭐 그 너머에는 이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싸움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악한 잘못된 믿음들과 싸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바꿔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한두 번 싸우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있고 내 혈기와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는 게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이스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좀 거룩해 보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모든 껍데기 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 변화되신 거고 오늘도 예배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잘 승리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 그 무기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아멘. 자,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첫 번째 손에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훈. 네, 그 교훈. 교훈이 언제 주어졌어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나 예언이나 뭐 결국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 이렇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예지적인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교훈도 그렇고 이 예언도 그렇고 다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양육할 때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도 있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어떤 영감을 받아주신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 그걸 지금 예언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의 무기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옳은 줄 알고 행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에서 금한 거나 안 된다고 하는 건 그게 틀린 줄 알고 그걸 안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뭐 교회뿐만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아멘은 했는데 뭐 이유는 잘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누가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고 가정도 교회도 직장이나 세상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세상 일이라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살고, 내일이라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교회 일만 뭐 믿음으로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말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가전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가전제품하고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핸드폰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꼭 그 안에 뭐가 붙어와요? 어우, 잘하시네요. 매뉴얼이 붙어서 와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작동 방법은 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또 주의사항은 뭔지, 이게 항상 모든 물건에 딸려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새로운 가전제품 사시면 여러분 작동법을 어떻게 배우십니까? 두 가지예요. 사람들 보통 아무거나 막 눌러보면서 배우는 스타일이 있어요. 안 되면 말지 뭐,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러면서 막 눌러보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사용 설명서를 먼저 다 읽어보고 이제 배워가면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권사님. 뭐 꼭 맞다 틀리다 방법은 정답은 없지만 사용법을 먼저 잘 읽어보고 익힌 다음에 쓰면요, 잔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알고 있는 기능들 말고도요, 좀 비싼 제품일수록, 그 첨단 제품일수록 신박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을 모르면 본인이 아는 것만 쓴다고요. 그 기가 막힌 기능들을 그냥 다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아무거나 막 누르다 보면 고장이 쉽단 말이에요. 고장이. 그 비싼 물건인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주의사항쯤은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이 좀 돈을 아끼는 비결이다. 근데 이 물건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이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매뉴얼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주의사항도 주셨어요.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라고요.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내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없이, 잔고장 없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이 말씀 무시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가전제품에 잔고장 나듯이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들이. 근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멘 하시는 분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겁니다. 더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전 집사님 빼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자기한테 또 유익되는 환경, 상황들, 그런 걸 계산해 가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신 것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고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교만이라고요. 교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눌러보고 막 그러면 전자제품 고장 나듯이 우리 인생 속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거.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아무거나 막 먹고 그냥 몸 관리 안 하면 건강에 문제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원리도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어떤 가치관,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어떤 신앙의 기준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단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자꾸만 선택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감정하고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이 이기게 하고 내 감정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그 문제가 있거나 나의 뭐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내가 죽어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 자존심을 앞세우고 나의 유익을 앞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이상 목사님 오셔서 참 저는 임팩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그거잖아요. 그냥 뭐 부모님이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그냥 한마디잖아요. 한마디. 예 하나님. 예 어머님.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나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자 하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의 기준과 습관들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있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잘못인 걸 몰라.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를 수도 있고 성경을 알지만 본인 잘못인 걸 깨달았지만 역시 순종하지 않는 모습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막 살 수도 있고 알면서도 막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몰라서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교회를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냐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코미디 하시는 거예요. 코미디 개그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옛날엔 개콘 우차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코미디 빅리그인가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그거보다 더 웃긴 게 바로 그거예요. 아세요? 교회 나오는데 성경 안 읽는 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안 웃기시나 보네. 진짜 웃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 감정이 그렇고 내 환경이 그래도 일단 예 하나님 아멘 하고 일단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순종이 안 되고 굴복이 안 되는 여러분만의 잘못된 욕심과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들 그것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인데요. 첫 번째 믿음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믿어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면 뭐도 망가져요? 믿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이상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만큼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말씀에 좀 게으른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말씀 읽기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면서도 맨 믿음이 이상해. 막 교회 나오면서도 막 전보러 다닌다고 그러고 막 뭐 이상한 소리하고 저게 절에 댕기는 사람인지 교회 댕기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좀 해봤더니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는 사람일수록요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성경은 그냥 종교 서적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그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기부를.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일단은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열려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 세상의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보면 늘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막 나눠주고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마음 쓰는 사람 보면 행복한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심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50운동 하시고 성경 통독에 도전하시고 근데 여기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사 결과 속에 어느 정도 읽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하루에 한 장? 그거 아니고요. 1년에 3독 정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읽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그것이 무기고요. 또 하나 그 다음 무기는 뭐예요?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 우리 양심의
털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나쁜 양심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요, 착한 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에 맞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믿음에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은 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덕이 바로 착한 양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하고요, 착한 양심하고는요, 사실 세트예요, 세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요, 양심이 살아나요. 그러면 양심이 살아나면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는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막 입도 거칠고 성격도 거칠고 막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막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것만 막 챙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모르죠?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너무 좋다, 복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너나 잘 믿어 그러죠. 너나 가 그러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게 착한 양심으로 선한 모습으로 이게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으면요, 영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좀 비아냥거리는 말 있죠? 뭘 잘한대요? 말만 잘한다 그러네. 말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올바른 말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 알았어 너나 잘해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그 전하는 메시지와 그 말씀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선한 양심과 선한 인격적인 모습으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품도 좋은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고 막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 예수 믿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쉽게 거절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착한 양심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으니까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은요, 세트예요, 세트. 같이 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좀 다른 사람 배려하고 좀 선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연못물을 흐리는 것이 미꾸라지 몇 마리가 그렇게 흐려요? 한 마리만 있으면 연못물 다 흐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 미꾸라지가 누구예요? 그 미꾸라지가 어딨냐고, 누구냐고요. 다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다 저 사람이라고.
그 미꾸라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선한 양심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 미꾸라지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미꾸라지는 지가 그 미꾸라지인 줄 알아요?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게. 그래서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미꾸라지 되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왜 믿음에서 파선했고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됐을까요? 그렇죠?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라고요. 거짓된 교훈에 속아서 빠져서 양심을 버리게 됐고 믿음이 깨어지게 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그런 헛소리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 보고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거짓된 교훈에 속아 넘어가면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돼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 근데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실패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믿음에 파선할 수 있고요. 선한 양심을 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교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아멘.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다른 교훈들,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다른 교훈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마비돼서 거짓말을 하고 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 무너뜨리는 이 암적인 존재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거짓된 교훈에 속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제2의 후메네오가 될 수 있고요, 제3의 알렉산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엔 절대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많이 알고 본인이 묵상을 많이 해서 많이 깨닫고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만 멈추면요, 본인이 굉장히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믿음과 믿음의 열매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착한 양심이 있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게 열매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뭐 다 순종 잘할 것 같고 다 뭐 선한 양심 가지신 분들 같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없잖아요. 다 좋은 분들만 모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어떤 그 손해가 생기는 문제랑 딱 부딪히거나 막상 자기 어떤 자존심과 자존심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문제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바로 돌아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자기가 기분 나쁜데.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무리 이렇다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줘도 필요 없어요. 일단 일단 자존심이 상했어. 그러면 자기 감정과 이거를 또 다 합리화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뭐에 순종한다고요? 자기 감정에 순종한다고요. 자기 유익한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맞고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뭐 옆에 신앙의 사람들이 권면해도요. 안 들어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질서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상 목사님 말씀드리지만 예 하나님, 예 어머님 그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을 얘기해 보시라고.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세워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은 나의 인생은 누구의 뜻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질 거고 주님의 뜻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불순종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그냥 순종하면요.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멘? 고집 부리고 불순종할수록 힘들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냥 순종하는 길 걸어가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편한 인생 사시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진짜 순종하세요. 그 순종하는 그 순간이 더 힘들 수는 있어도요.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요. 결국에는 더 크고 더 좋은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드릴게요.
말씀하고 세트로 가는 게 뭘까요? 아까 믿음과 선한 양심이 세트로 간다 그랬잖아요. 말씀하고 세트로 가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전신갑주에서도 이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성령의 역사는요, 한 세트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유혹이 있느냐, 그 문제와 시험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자꾸만 거기에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시험,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은 어차피 한평생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비결은 결국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서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안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신앙적인 영적 전쟁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과 싸워야 되는, 환경과 싸워야 되는, 인간 관계의 갈등과 싸워야 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우리 가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영적 전쟁이든 상관없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착한 양심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면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옆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기도와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